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예배 때는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 계명인 오늘 읽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상고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신약 성경 다른 성경들에는 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도덕법,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도덕법들은 좀 자주 언급이 돼요. 다른 신약 성경에.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또 그렇진 않겠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안사홍주인이랄지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데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날 제7일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은 우리 보고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안식교와 안사홍주인회와 같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는 왜 그 많은 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화요일날 저녁 7시 반에 그냥 우리 예배 드리기로 약속하고 화요일날 저녁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부터 연차 내셔서 토요일 주일까지 그냥 놀러 다니시면 안 돼요? 왜 꼭 일요일날 예배드려야 되죠? 굳이 우리는 똑같은 날은 다 거룩한 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꼭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즐겨보던 책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가지고 책을 봤죠.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고 자시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미친 듯이 들으라는 거예요. 뭐 안 들려도 좋다, 해석할 필요 없다,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듣다가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냐 안 좋은 방법이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꾸준히 하면 되는 건데 꾸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무슨 얘네들이 단어를 외우고 얘네가 문법을 배웠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그 전략은 뭐냐면 6일 동안 미친 듯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은 쉬어라. 아예 듣지 마라. 아예 영어의 영자도 꺼내지 마라. 그냥 내비둬라.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그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막 정보를 막 수집을 하면 그 계속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완전히 쉬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머리는 그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가끔 왜 그런 거 있죠. 저도 옛날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스케이트보드를 막 연습을 하는데 이게 안 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안 타지는데 에이 버렸다 집어 던져놓고 며칠 탔는데 타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내적으로 그게 정리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쉼의 리듬이 깨져버리면 쉬는 거를 제대로 쉬지 못하면 어떤 능률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막 그 군종병으로서 막 설교를 하면서 그걸 엄청 많이 예화를 드렸어요. 왜냐면 거 봐라, 이게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이 리듬 있잖아. 이게 사람의 그 리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이게 그 실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한 거야, 우리 몸을. 이걸 갖고 제가 강조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루를 쉴 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처럼 지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냥 월요일 날도 쉬고 화요일 날도 쉬고 계속 쉬다가 일요일 날 딱 쉬면 그게 뭐 안식인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때 안식이 진짜 안식처럼 느껴지는 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실용적인 부분도 그런 어떤 리듬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복잡하며 그리고 묵직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안식일은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같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우리와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우리와 끊겼어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러나 또 어느 부분은 그 안식일이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우리가 연구하기에 좀 힘든 부분인 거겠죠.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끌려가는 이후의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 안식일을 우리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왜 지킬 필요가 없죠? 호세아서 2장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월삭, 절기, 날들, 안식일, 이 모든 율법의 제의적 율법들을 다 폐하고 없애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이 정말 실제적으로 성취가 됐죠.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 장 16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이거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 다 폐했다. 그러니까 그 제의적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한 월삭, 절기,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안식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가지고 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이미 폐했고 그것을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판하니? 라고 말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매 주일날 드리는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거야. 절기 안식일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돼요. 그 절기 안식이라면 굳이 안식일을 이렇게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에 이미 그 절기 안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과 다른 매주마다 드려지는 제7일날 드려졌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혹될 필요가 없고 그걸로 인하여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식일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정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자꾸 일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히시잖아요. 아니 그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당하신다고요? 또 굳이 안식일날 밀가막도 걸리셔갖고 예수님 걸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걸렸지만
밀가부터 걸려가지고 또 굳이 공격을 당하신다고요? 근데 의도적인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한다고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해요. 왜?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올 참 형상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약시대의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정했다고. 일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침을 뱉으면 땅에 떨어지면 침이 이렇게 좀 파일 거 아니에요? 그건 일한 거랑 귀경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침을 뱉고 싶을 때 어디다 뱉으면 바위에다 뱉어. 왜? 바위에다 뱉으면 안 파이잖아. 그건 일한 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겠어요? 또 여러분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더워. 안식일날 더워. 토요일 너무 더워. 에어컨 킬 수 있을까요? 못 킬까요? 못 켜.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켜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켜놔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혹시 못 켰어. 그럼 뭐 지나가는 이방인들한테 이거 좀 켜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은 안식일 지키고 이방인들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마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그 안식일의 어떤 그런 형식과 어떤 그런 불합리한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수주일,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꼭 주일 성수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 신학, 그러니까 저는 보수 신학과 그거와 연결짓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신학이란 말씀에 대한 보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없어서 보수인 겁니다. 그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보수는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우린 보수주의입니다. 우린 보수주의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데서는 우린 자유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는 보수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놀러 가서도 안 되고 짜장면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르침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들을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왜 그런 걸 제정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제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한번 좀 상식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적어도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우리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믿는다고요.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그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미라는 걸 뜨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미를 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밥 하시는 걸 보면 이런 성미통이 있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된 이렇게 된 성미통이 있어요. 거기 수저가 뚜껑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수저로 그냥 막 팍팍 풀면 안 돼. 우리 먹을 만큼 한 수저와 한 수저 뜨는 것처럼 거기다가 쌀을 퍼.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 공기씩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눕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야. 그렇게 하고 푹 퍼가지고 이제 가족 거를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뭐 그거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 기억 속에 그 어머니의 행동이 지금 박혀 있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태도로 임하셨는가는 이거는 책과 지식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저희 어머니가 무슨 바쁜 일이 있고 또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더라도 죽어도 주일날 움직이지 않았던 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옳은 부분이 있고 그릇된 부분이 있는 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무시하지 못할 것은
저의 인생 속에서 저는 어디에 놀러 가건 어디에 가 있건 선생님이 뭐라고 하건 친구들이 뭐라고 하건 제가 어디에 있건 무조건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어디 외박을 하더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는 뭐 생각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어디서 배운 걸까요? 목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이런 거 전혀 겁 안 냈어요. 내가 그런 거 겁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그런 게 겁나겠어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습관이 그냥 나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를 그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강요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부모의 그런 어떤 태도가 저를 만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는 우린 주일학교, 뭐 청소년, 청년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교육학이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교육이 교회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왠지 학교에서도 유치원이 있고 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이 있고 이런 어떤 계급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 보니까 교회도 왠지 그렇게 하면 체계적인 교육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까지 원래는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유대 교육은 어떻게 했죠? 유대 교육은 그냥 갓난 아기 때부터 그냥 울고불고 하건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회당 때 그 부모가 그 경전 코란을 하나님의 말씀을 타나크를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의 표정과 그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또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당에 나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배우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밥상머리서부터 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그 신앙교육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꼭 우리가 모든 교육을 학교에 다 위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교육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안식일이 율법이냐 아니냐를 우선 떠나서 그걸 떠나서 자녀의 어떤 단단함, 자녀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 자녀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는 청교도 개혁주의들이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였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냐 마냐, 죄냐 아니냐, 율법이냐 아니냐를 떠나 율법 아니에요.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뒤통수 하나님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식일날, 주일날 여러분들이 차 타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차가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고 체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린 자유예요.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귀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떼어서 가지고 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나를, 그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분이 우선순위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적 교육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주일날 타협 없이 하나님과 약속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일요일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이것은 어느 한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부터 바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은 앞으로 올 자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진짜 가르쳐주는 그 방향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누굴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아까 2장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를 딱 쉬었어요. 진짜 안식이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평강이 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 육체적인 쉼이 있었겠냐고요. 또 예전에 고대에는 거의 육체적 노동이었으니까 그 육체적인 노동을 열심히 하고 하루 쉰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였다고요. 근데 그 노동은, 그 쉼은 영원하지 않아요. 월요일이면 또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푹 쉼으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올 거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샬롬이 우리에게 올 거야.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 자손이 올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평강과 진짜 안식을 허락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나에게 올 때 진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의 죄의 그 고통 중에 언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셔버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이 상달됐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1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날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뭔가 제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뭔가 흠결이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죄가 있거나 또한 대제사장이 갖고 가는 그 뭔가 재물이 하나님에게 뭔가 합당치 않은 거일 때 죽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대제사장 뽑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팔을 불고 축제를 벌이죠.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는 확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오심으로 그 십자가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참된 샬롬과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졌다. 이걸 선포한 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중요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떡 뗐다는 거 그냥 떡 저어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부터 이미 성령 강림하여 교회가 생성된 그때부터 이 사도들은 언제?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가 되는 거죠.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아침 일찍 모여 떡을 떼어 성만찬을 하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꿨고 원래 주일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없애버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날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역사 있지도 않았어요. 콘스탄틴 대제한테 핍박당할 때에도 로마에게 핍박당할 때에도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강독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연보하기로 했지 않냐? 그 연보를 해라. 그런데 따로 나를 모일 필요 없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때 모일 때 연보해라고 해요. 왜죠? 주일날 너희 매주 모이니까 그때 연보한 걸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럼 안식교와 안상홍증인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봐라, 사도들 안식일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날 회당에 갔다 자꾸 이러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봐라, 사도들도 안식일날 회당 같은 거 보니까 지금 안식일 지킨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회당은 유대인들 종교 집단 그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요. 만약에 진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면 바울은 거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가 있어야 되죠? 교회에 있어야죠. 근데 바울은 안식 후 첫날 교회들과 같이 모였고 토요일날은 회당 갔다고요. 왜? 안식일 지키려고? 아니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회당 가면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 안식일날 사도 바울이 회당 가서 하는 일을 보세요. 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랍비였어요. 랍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 회당의 원칙 중에 랍비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충분히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가서 뭔가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어 복음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심자를 끄집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교와 안상홍진이가 이야기하는 거 정반대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매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고
왜 지켜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왜 지켜야 되죠?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날은 일을 쉬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 바쁜 일들을 잠깐 멈춰놓고 하루 종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안식일날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위치도 누르지 말고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날은 모든 잡다한 생각들과 어떤 그 여러 바쁜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해라.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십계명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그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5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 때문에 지키래요? 아까 출애굽기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기에 너희들은 그 하루를 멈추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또 주일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거룩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창조한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며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해야 될 날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루 이 1시간 뭐 2시간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주권을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날 맨날 예배에 모이고 여기 모여서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누가 먹고 살게 해줘요? 가서 일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7날이란 날 중에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의 날에는 주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죠.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라고 한다고요. 왜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됩니까? 선악과에 독이 있나요? 먹으면 독이 확 퍼지는 건가요?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모든 실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따먹으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건데 네 것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대리자로서 나의 뜻과 내 마음에 합하게 그 돈과 그 삶과 그 지식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인생을 네 것처럼 써.
그러나 하나는 건드리지 마.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뭘까요?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 이거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인정하는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 아니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 겁니다. 이거 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일도 하고 직업도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 그게 주일 성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하나 들으죠. 안식일 날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있는데 그는 나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러고는 나는 빨리 가서 해야지, 제사 드려야지. 그러고 갔다고요.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그냥 갔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죠?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생명을 살리고 그걸 칭찬한다고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진병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막 하죠. 아니 안식일 날 어떻게, 참 이것도 참 무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남을 얻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식일 안 지켰어? 이거만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일날 정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때 아니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때는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거기 가서 정말로 그를 섬겨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가세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이해 가세요? 즉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주일 성수라면 복을 주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루를 떼어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하루는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되고 외식도 해도 되고 해요. 매주를 우리는 여기 모여갖고 성도들 모여서 주일날 나머지 여기 집에 가서 밥 해먹기 힘드신 분들 여기 오세요. 주일날 여기 있으면 저희들 맨날 밥 사 먹어요.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 정도는 조용히 하나님의 창조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정도는 온종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나의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즉 떡상에 떡이 12가지 떡이 12개의 떡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촛대가 있어요. 7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에 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떡은 안식일 날마다 대제사장이 그 떡을 항상 12개를 다 갈아야 돼요. 새 걸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양식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주 이제 시작되기에 앞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떡을 바꾸어 그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힘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제사장의 양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양식의 떡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깨달아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TV 보고 매일 인터넷 보고 매일 스마트폰 하고 항상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 원리에만 노출되는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것보다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저는 이 보여지는 예배는 제가 그럴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시면 좋죠. 축하합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이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여지는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솔직하게 말합시다. 사람들이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예배조차 충실하지 못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저한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맥 레이븐 전 제독 미 해군 사성 장군이 한 연설이 하나 돌더라고요. 이 사람은 평생을 그 미국의 이제 그 가장 훈련이 강하다고 하는 네이비 실에서 근무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던 잔뼈가 굵은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전 36년간 미 해군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네이비 실에서 36년간 몸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은 UT를 떠나 실 기초훈련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콜로라도로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실 기초훈련은 6개월간의 길고 고통스러운 모래사장 구보, 샌디에고의 차디찬 물속에서의 야간 수영, 장애물 극복 훈련, 끝없는 PT 체조, 취침이 허용되지 않는 날들, 그리고 항상 춥고 축축하고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육체의 약점을 찾아내 네이비실에서 낙오시키려고 하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사들에게 6개월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끊임없는 압박과 혼란, 실패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앞장설 수 있는 교육생 역시 가려냈습니다. 저에게 실은 기초훈련은 평생의 도전을 축약한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네이비 실에서 기초훈련으로부터 배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되길 바라는 10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네이비 실 기초훈련 기간에 매일 아침 교관님들은 당시 모두들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막사 내무실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침대를 검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했다면 모서리는 직각을 이루고 커버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베개는 침대 머리판 아래 정중앙에 놓여 있어야 하며 여러분의 모포는 선반 하단에 깔끔하게 개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일상적인 간단한 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희는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진정한 전사, 험난한 전투로 다져진 실 대원이 되길 열망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의 지혜는 제게 여러 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의 첫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뿌듯함과 다음 과업들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선 완수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침대를 정돈하는 일은 또한 인생의 사소한 일조차 중요하다는 사실에 힘을 줍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큰 일 역시 절대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참한 하루를 겪었다면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정돈된 침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돈된 침대 말입니다. 정돈된 침대가 여러분에게 내일은 나을 거라는 격려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침대 정돈부터 하십시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여러분들 그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겁니까? 그 훈련을 위해서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서 목숨을 걸고 한 달 동안 죽음을 부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 것 같지만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 하루하루가, 그 한 주 한 주가 쌓여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주일 성수 훈련의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 번도 비난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알 거예요. 빠지면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 빠진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정죄를 받거나 또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눈치를 주면 안 되고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주권, 이 모든 나라, 모든 날, 모든 육체, 모든 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게 성도라는 걸 압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성도란 내 자녀가 올곧게 자라고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부부터,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그 일부터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엔 너무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잘 지키면 여러분들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가게가 훨씬 더 잘 되는데 가게를 문 닫으면 뻥튀기의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돈을 주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물과 이 모든 창조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며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많은 것 중에 그 하나를 내어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주일날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